기억나시겠지만 저번 주 복음도 보면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이죠. 예, 그 출신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이고 예수님이 어느 지역이죠? 띠도 게브나보 시몬이라는 지역에서 예, 이렇게 또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면서 또 하나의 사건을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또 다른 지역이 나와요. 네. 필리포의 가이사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성경에서 그런 지역이 가끔 이렇게 문득 뛰어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셨기에,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포 하면은 사도 필리포가 아닙니다. 필리포가 아니고요. 헤로데 대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헤로데 대왕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시면은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니 2살의 모든 아이들을 학살을 시키잖아요. 그 헤로데 대왕의 아들이죠. 아들이 필리포예요. 필리포고 그 지역에 가이사리아라는 쪽에 갈릴리아 호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갈릴리아 호수예요. 보면은 이쪽으로 북쪽으로 가면은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은 뭐냐면은 지금 말하자면 시리아하고 레바논 쪽의 경계고 그때 당시에는 황금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무역이 한창. 그러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풍요죠. 그리고 갈릴레아 호수가 있을 때 갈릴레아 호수에서 줄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은 아시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마테오가 이 지명을 얘기했을까? 그러면은 요 샘이 있는데 요 샘이 산에서 흐르는 비가 오면 물줄기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게 이쪽으로 흘러서 여기 말하는 필리포의 가이사리아라는 지역을 이렇게 해서 갈릴레아 호수를 이렇게 넘어와요. 이 지역은 풍요였고, 그리고 많은 온천도 있었고, 아주 그냥 멋있는 계곡도 있고, 폭포도 있고,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포라는 헤로데의 왕 아들이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가 통치했던 지역이에요. 가이사리아. 영화 보면은 로마 황제 이렇게 하면서 뭐죠?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가이사리아, 체사레 영화 보셨죠? 가이사레아가 뭐냐면은 로마 황제를 친격화해서 그렇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포 아들은 어떤 의미로 이 도시의 이름을 줬을까요? 자기가 바로 황제이고 이 땅의 주인이고 바로 자기가 신화된 신격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헤로데 왕에게 아들이 몇 명 있는데 분할된 거죠. 그래서 아들한테 이쪽 주고 저쪽 주고 해서 필리포라는 그 아들이 이쪽에서 아주 그냥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유흥과 또 백성들을 억압을 하면서 로마인의 정치에 이렇게 협력을 해서 자기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시는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대단한 도전이죠. 감히 세사레라고 카이사이라고 하는 그런 신격화된 그때 당시에 필리포라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대왕의 아들이 총치하는 곳에서 그런 얘기를 물어봤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도전이죠. 그런 곳에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글쎄요, 하기야 예수님과 두려움이 어떤 분이시고 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제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라고 아마 망설였을 것 같아요. 잠깐의 침묵이 있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예언자라고 유명한 엘리야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 눈치를 본 거죠. 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라는 거를 물어봤으니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거죠. 요즘 말하면은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네. 요즘 뭐 내가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쇼트도 많고 유튜브 많이 보시죠? 예, 저도 유튜브 많이 봅니다. 우리 뭐 저기도 왔지만 오래간만에 이혼하고 가기도 왔지만 요즘 애들은 다 이 쇼츠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갑니다. 예, 그런 만큼의 내 생각보다도 난 책임 없어. 보여주기만 하고 이거를 해주는 사람이 책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것이 제자들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아주 화려한 재치가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딱 보니까 이것들 봐라.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네.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거는 너희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본 건데 이것 봐라. 아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면서 바꾸죠. 호칭을.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너도 아니고 복수형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뭐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이 뻥 친 거죠. 이거 어떻게 끝났다. 뭐라고 대답해야 돼? 여기가 어떤 지역이야? 예, 가이사이라는 지역이고 필리포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괜히 함부로 얘기했다가 우리는 모가지야. 우리는 언론에 의해서 매장될 수도 있어. 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눈치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얘기하죠. 당신은 살아있는 죽은 것도 아니고 신격화된 것도 아니고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성찬회를 할 때 고백하는 그 단어가 다른 거예요. 왜 살아있는 이라고 할까요? 아시는 것처럼 신은 그때 당시에 신은 로마가 숭배했던 신은 태양신이에요. 태양.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지금 말하면은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단을 숭배했던 바알 아시죠? 이런 것들이 다 자연신이야. 달신도 있고 그리고 물신도 있고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신이라고 하고 이거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만들어낸 우리가 뭔가 숭배하고자 하는 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이거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내가 이불을 보고 있다라는 것일 때 살아있는 그게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느님의 아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당신을 호칭할 때 사람의 아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절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느님의 아들이고 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모든 세상에서 창조되지 않고 하느님 그 자체가 육신으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건 아시죠? 기름을 이렇게 받은 그 자를 얘기할 때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이 다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의 이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베드로라고 마태오가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이 요 순간에 전에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 이 이름이 뭐죠? 시몬. 그리고 뭐라고 되죠? 바르요나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히브리어예요. 이스라엘어인데 바르가 뭐냐면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요나의 아들 나오죠? 요나의 아들 시몬이 어떻게 변해요? 베드로로 변한다. 근데 여기서 잠깐 뭐냐면 베드로는 히브리어 말이 아니에요. 페트로스라고 해서 그리스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큰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원어가 좀 혼합되어 있구나. 히브리어도 쓰고 그리스어도 쓰고 그 당시에 마테오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대상들이 바로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인,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있던 공동체였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단어를 하나 쓸 때 요즘 우리 이게 뭐 한국말 하면서도 영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섞잖아요. 요즘 뭐 연예인들도 보고 언론인들도 보면 그래야 좀 유식한 것처럼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저도 경험했지만은 순수하게 따갈로를 안 씁니다.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은 따그니시라고 그래요. 따갈로, 그러니까 필리핀어 따갈로 하고 영어를 써야지 아주 유능한 사람, 유창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아무튼 간에 마테오도 이런 기교를 부린 것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스,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도 그리스도처럼 페트라스, 이 말도 큰 바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바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으신다?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왜 처음 나오죠? 이미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그죠?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반성에다 나의 교회를 세울 터인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이미 그때 당시에 교회가 있었나요? 예수님 시대에? 있었을까요? 없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 교회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교회는 우리처럼 뭐 이렇게 제도가 있고 성찬을 지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은 하느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교회 너의 이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 뭐냐면 너의 이름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에 네가 말하는 그 말씀, 전하는 그 증거 아니면 그 사건에 따라서 바로 그곳에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될 것이니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함께 살아계시는 그 몸과 그리고 그 우리가 말하는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워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을 이미 마테오 복음에서는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복음서가 나온 거예요. 그럼 남들이 볼 때 이 글자 그대로 읽으시면은 이미 교회가 있었네?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건물이나 아니면 제대가 있고 촛대가 있고 성체가 있고 그런 교회가 아니었고 진짜 순수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 살아있는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마테오 복음이 이렇게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그럼 지금의 교회는 어떠냐는 거죠. 네. 화려하고 분명히 성전 짓는 것도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또 그게 맞는죠. 우리가 봉헌을 하고 아름답게 성전을 짓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헌신이지만은 그것보다도 진정한 신앙 고백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곳이 이곳이 바로 교회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그 마태복음이라 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바로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한테도 열쇠를 바티칸 로마에 가시면은 베드로 성당에 두 성인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리는데 왼쪽이죠 오른쪽이 저도 헷갈려요. 베드로하고 바울로가 있어요. 한쪽은 누가 바울인지 보시면은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하고 열쇠를 갖고 있고 또 성경하고 칼을 들고 있는 자는 누굴까요? 바울로입니다. 예, 칼은 그런 어떤 상징, 칼은 지혜라는 상징이에요. 예. 그래서 열쇠가 그래서 열쇠가 있으니 아주
걸려갖고 있구나라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 살아있는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기 모인 사람들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너의 역할이다. 남들 판단할 때 열쇠 가지고 있으니 너 잘했니? 잘못했니? 못 들어와. 문을 잠고. 뭐 베드로가 심판을 할 때 새로 심판할 때 베드로가 그 문에서 지키고 있다 했잖아. 너 잘못한 사람이지. 너 나가. 뭘 뒤지면서 너 재료 얼마 늦었어? 너네 여기가 손목이 못 들어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우스개의 개그도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오늘래? 예. 열쇠라는 의미는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너는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문을 열고 매는 거는 너희들이 얼마큼 증언을 하고 너희들이 실천적으로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만큼 너희들이 하느님 안에 있느냐. 그것을 열고 단 것은 너희들이 해야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도 바로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다 고백하시죠? 자비를 구해주세요. 다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평화이시고 나의 진정한 뭐라고 할까요? 예, 아주 전능하신 하느님이십니다. 그 맞습니다. 하지만 입술로 한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죽는 수 있도록 살아있는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열쇠를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된 우리 모든 구리교회 교우님 되시기도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신앙 고백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성모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